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별로 이제는 효과가 없네요. 지난번에는 아멘을 제가 크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크게 해주셨는데 제가 왜 아멘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까? 아멘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멘을 할 때는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나는 해본 적이 없어, 내 목소리를 그렇게 내본 적이 없어, 뭐 이런 분들이 계신 것 같을 때 여러분 이거 할 때는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근데 언제 해야 된다고 했냐면 기도할 때, 기도자가 기도할 때 여러분 아멘을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기도에 동참하는 게 아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일부러 제 아멘 소리를 조금 키웠는데 여러분도 조금만 더 키워주시면 제 귀에는 안 들려요. 제가 몇몇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하는 친구들이 있대요. 기도자가 기도할 때 아멘을 하는 친구들이 곳곳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 귀에는 안 들려요. 그래서 조금만 더 크게, 그리고 여러분 여기 전부 다 리더가 아니라 우리 20살 친구들부터 나이 든 집사님들까지 다, 집사님이 나이 들었다 그러면 좀 그렇죠. 나이가 찬 집사님들도 전부 다 아멘이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 아멘이라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력이 뭡니까? 제가 몇 번 설명했지만 또 혹시 못 들은 친구가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교회력은 교회의 달력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달력이 어떤 걸 기준으로 진행이 되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기준으로 교회의 달력이 진행이 됩니다. 크게는 부활주일 그리고 성탄절을 중심으로 이 교회력이 진행이 되는데, 잠깐 그림을 보시죠. 예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린 그림인데 교회력의 시작이 대림절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성탄절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부활절을 지나서 초록색은 일상절기거든요. 교회력의 시작을 얘기하자면 이 성탄주기가 있습니다. 이 성탄주기는 대림절을 거쳐서 성탄절, 그리고 성탄절 끝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주현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주현절까지 합해서 성탄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축이 부활주기입니다. 여러분 성탄주기가 깁니까? 부활주기가 깁니까? 부활주기가 좀 더 길죠. 사순절. 사순절이 몇십 일 동안이 사순절일까요? 40일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됐는데 날짜를 다 세보면 47일입니다. 왜 47일일까요? 그 중에 주일이 7번을 끼는데 주일은 사순절의 날짜에 넣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 빼고 40일 동안을 지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이 있고요. 그리고 기쁨의 50일이라고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 40일보다 더 길게 50일 동안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주일과 삼위일체 주일까지 포함해서 우린 부활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교회로는 이렇게 1년 동안 부활주일, 성탄주기를 중심으로 지키게 되는데 각 절기마다 아까 색깔이 있었죠. 색깔에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좀 설명을 했었는데 모르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지금 사순절에는 무슨 색을 씁니까? 아까 그 그림에서 무슨 색? 보라색. 네,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은 회개의 의미가 있고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순절에는 회개의 의미를 좀 더 강조하고 대림절에는 기다린다는 의미를 좀 강조가 되겠죠. 그리고 좀 이렇게 제일 많았던 색이 뭐예요? 초록색. 초록색은 일상적인 절기, 아무런 절기가 없을 때 우리가 초록색을 쓰는데 요거는 성장, 평안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흰색은 뭘까요? 흰색이 언제 쓰이냐면 성탄절, 부활주일 뭐 이럴 때 써요. 기쁨을 상징합니다. 흰색은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해요. 교회력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왜 이런 색들을 쓰고 날짜를 지키고 절기를 지킬까요? 교회력을 지키는 이유는 그래야만 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력 안 지켜도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오늘이 교회력으로 뭐 사순절인데 제가 몰랐어요. 큰일 났.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교회력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반으로 돼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 요 생애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교회력을 은혜의 통로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또 하나의 통로가 교회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회력에서 그러면 제일 처음 지킨 절기가 무슨 절기일까요? 전체 중에 딱 하루가 있다면 아까 제일 길었던 게 뭐였어요? 절기 중에 성탄절이 길었나요? 부활주기가 길었나요? 부활주기가 길었죠. 부활절이 처음 우리가 교회에서 지킨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가장 중요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려고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언제 제 동생을 최근에 만났는데 제 동생이 저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최근에는 몸무게도 맞춰져가지고 굉장히 비슷해졌어요. 원래는 제가 좀 더 작았었는데 이게 그 친구가 좀 빠지고 제가 찌면서 좀 맞아졌더라고요. 굉장히 비슷해졌는데 그 친구랑 만나서 원래 제 동생이 주일을 주일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일요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왜 넌 주일을 주일이라고 불러야지 일요일이라고 부르냐. 그러니까 걔가 오히려 자기 주변에서 사람들이 주일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주일이라고 부른 걸 못 알아듣는데요. 주일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왜 주일이냐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에요. 일요일은 그냥 우리의 어떤 요일의 명칭이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언제 생겼냐면 초대교회 초창기부터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요일을 특별한 날, 주님의 날로 지켰습니다. 원래 안식일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쉬던 날, 쉬는 날 예배드리기 편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제 주일을 쉬고 있고. 그런데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요일로 따지면.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성전으로 올라가거나 회당으로 갔고 주일에는 따로 모여서 예배를 또 드렸어요.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초창기에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날이어서,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어서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언제부턴가 안식일의 개념이랑 주일의 개념이 합해져서 주일을 쉬게 됐고, 로마에서부터, 그리고 주일에 예배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지키는 주일이 가장 중요한 주일이 언제였겠어요?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 부활주일을 이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을 그냥 할 수 없잖아요. 중요한 날이니까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그 준비 기간이 처음에는 3일이었어요.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이라고 부르는데, 성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힌 날이 성목요일입니다. 여러분, 성금요일은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 성금요일입니다. 성토요일은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던 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셔서 죽음을 경험하고 계신 날이 성토요일입니다. 이 3일 동안 부활주일을 준비했었는데 그렇게 중요한 부활주일을 3일만 지키자니 너무 아쉬워서 일주일을 통째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 일주일을 성주간, 거룩한 주간이라고 해서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일주일을 지키는 것도 이건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부활주일에 사람들이 보통 세례를 받았거든요. 예전에는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짧았기에 총 결국은 40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순절이 진행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순절은 어느 날을 준비하는 날입니까? 기간입니까?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예요. 사순절은
부활주일로 향한 길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부활이 뭡니까?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롭게 거듭난 사건을 우리는 영적인 부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이전에 나는 죽고 주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매년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기간을 거칩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고백하지만 그 다짐이, 그 결심이 무너질 때마다 사순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이전 자아를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고 주님께 나아가는 절기가 부활절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 함께 우리 주님을 향한 길을 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 걷겠다고 해서 사순절의 설교 시리즈를 예수님의 길을 걷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길을 걷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걸으면 거기는 교회라고 하기가 어렵겠죠. 우리가 이 시간, 이 기간 동안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을지 잘 살펴보면서 주님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잘 훈련하는 우리 여러분들, 또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본문입니다. 이사야에서 오늘 본문은 좀 후반부에 있죠. 이사야의 예언의 이 배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바벨론 사람으로 귀화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 예전에 일본의 식민지 시대 때 처음에 식민 통치가 시작되고 나서 한 5년, 10년 동안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곧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얼른 막 독립운동도 격렬하게 벌어졌었고 이런 일들이 다 하루 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소망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때 어떤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귀순하는 사람들, 귀화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사람들은 70년을 있었거든요. 50년, 60년, 여러분 50년, 60년이 짧은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 시간 동안 포로에서 돌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사람으로 귀화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국적을 바뀐다는 것은 그냥 국적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신도 바꾸는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문화를 버리고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돌아서는 것을 귀화라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사야가 그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보통 영어 문장을 우리 영어 시험 칠 때 영어 문장 해석할 때 먼저 뭘 찾으라 그럽니까? 동사 찾으라 그러지 않아요? 맞죠? 동사를 한번 찾아볼게요. 문장을 해석하고 의미를 파악하는데 동사 찾는 게 좋거든요. 자, 첫 번째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아라. 두 번째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라. 세 번째는 악한 사람은 그 길을, 불의한 사람은 그 생각을 버려라. 네 번째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네 개는 차례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동사들입니다. 먼저 처음 두 개의 동사, 찾아라, 부르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라는 대목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좀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 찾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는 거예요. 언제 부르라는 겁니까?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배경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지 않을 때가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화면 바꿔주시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그 전까지 처음 교회를 다니고 군대에 갈 때까지 한 번도 주일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예배를 안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군대에 가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주일이 하루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 신교대 첫 주일 때 보통 교회를 저희 때는 안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갔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오랜만에 만나서인지 내가 힘들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쭉 지나다가 제 군대 그 군생활했던 장소가 파주 그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있는 그 GOP였거든요. GOP가 뭐냐면 민간인 통제 구역을 넘어서 쉽게 말하기 철책을 경계하는 것이었는데 거기는 한 소대씩 이렇게 따로 살아요. 그러면 그 소대에 있는 사람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괜찮은 데는 그쪽으로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예배를 이렇게 해주시는 데가 있는데 우리 소대는 그런 소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저는 교회를 가지 못했어요. 그때가 저는 내가 예배를 드리기 싫어서 안 갈 수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구나. 그걸 처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한동안 시간이 지나고 또 그런 경험을 겪게 됐는데 뭐냐면 코로나가 온 거예요. 이제는 교회를 가면 당연히 주일에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교회 와도 주일에 예배를 드리질 않아요. 갈 수가 없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줄은 사실 저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것, 주일에 교회가 폐쇄되는 것을 저는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시기가 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할 때가 옵니다. 제가 만난 누군가는 어렸을 때 교회에 잘 다녔대요. 청년부 회장도 했었고 열심히 교회 생활 했답니다. 지금은 안 다니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언젠간 돌아가지 않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분을 교회에서 뵙지 못했는데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언젠간 돌아가야지. 언젠간 주님께로 나아가야지. 그 언젠간이 과연 나한테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기회가 언제까지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다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주님께로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불러라 라고 하는 이 배경에는 이 긴급함이 있어요. 너희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물론 이 교회가 계속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예배가 계속 드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배당에 올 수 있을 때가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가겠지라고 한 주 한 주 미룬다면 어쩌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어져서 돌아갈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긴급함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먼저 버려야 된대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의 길을 버리고 돌아와야 된다고 합니다. 이사야가 버리라고 했어요. 생각을 고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길을 조금 수정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로 오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 자신을 버리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때때로 저를 비롯해서 현대를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간과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 따라가는 것 참 좋은 일이잖아요. 왜 내 십자가를 져요? 십자가가 뭐예요? 그냥 내가 교회에 가주겠다는데, 예수님을 내가 예배를 드려주겠다는데 내가 교회만 가면 되는 거지. 내가 또 뭘 해야 돼요? 내 길을 왜 포기합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면 저는 너무 좋고 여러분들이 목자도 너무 좋고 다 사람들이 좋으니까 그냥 그렇게 환영해 줘요. 하나님도 우리를 환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세요. 우리의 길을 버려야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어쩌면 당연한 길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동쪽으로 가는 길과 서쪽으로 가는 길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동쪽으로 가는 길과 서쪽으로 가는 길을 동시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께로 가겠다가 딱 그 말입니다. 동쪽으로 가는 길과 서쪽으로 가는 길을 동시에 갈 수 없듯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과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오늘 사순절에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아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 하나님의 나라로 향한 길은 두 길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걸 해도 되고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 교회를 가도 되고 뭐 다른 걸 해도 되고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만 하면 되지, 내가 편한 대로 하면 되지,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 지금 여러분의 어떤 상황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 선택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회개가 무엇이냐? 우리 삶 전체를, 그 삶에는 우리의 생각도 있고 우리의 행동도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배경도 있고 우리의 그 시간을 통틀어서 주님을 만날 만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 있을 그때, 그곳에서 이제 우리의 삶 전체를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실까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매일매일 선택하는 그 선택이 모여서 향하고 있는 길은 과연 그 길이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걸 향해 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다른 것을 향해 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향한 길로 돌이켜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향한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버리는 것, 주님의 길로 다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길로 들어설 때 주님은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로 걷게 하십니다. 차인킴 나와주시고요. 한번 눈을 떠보시죠. 여러분, 눈을 감고 생각한 그 길은 어디였습니까? 내 길은 어디였습니까? 저는 목사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지만 때때로 제가 향하는 길이 주님을 향한 곳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저도
하나님을 향한 길로 걷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사순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길을 돌이켜 봅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어떤 길인지, 예수님께로 향하는 길은 어떤 길인지,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여러분, 그 길이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는 거 참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내 뜻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참 어려운데 내 삶 전체를 그리로 틀어야 되는 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시니 우린 그 길로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간 동안 그 길로 가는 훈련을 합시다. 우리의 생각을 버리는 훈련, 주님의 길로 가는 훈련.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청년들이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길을 걷고 끝까지 그 길 끝에 닿아서 그 길 끝에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